말씀 1절에서 3절을 보면 비가 오고 날이 차서 원주민들이 우리를 위하여 동정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아멘. 어제 이게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었다. 이게 상당한 은혜의 말이에요. 우리가 찾지 못하는 은혜의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같이 탔던 배에 276명이 탔어요. 그런데 276명이 2주 동안 풍랑을 만나가지고 사경을 헤맸는데 사도 바울이 하는 말 그대로 됐어요. 우리가 가는 길이 위험하니까 가지 말자. 여기서 겨울을 내고 하면 좋겠다. 그런데 막 갔어요. 가가지고 풍랑을 만나는데 주의 사자가 하나님이 보내줘 주셔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하나도 해양을 받지 않고 배만 깨질 것이다. 그런데 또 그대로 한 명도 죽지 않고 부상도 당하지 않고 다 구원받았어요. 생명을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또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인도하는 병사 대장 백부장이 바울을 귀히 여겨서 병사들이 이들을 육지로 탈출시키면은 도망갈 것 같으니까 죄수를 죽이자. 그런데 사도 바울을 귀히 여겨서 아무도 해하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다 살려줬어.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의 역할이 선지자도 되고 선생님도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권위자도 되고 이래요. 그러면 어, 나무 갖다가 좀 넣어라 할 수도 있는데 사도 바울이 직접 한 거예요. 2절 다시 띄워봐요. 28장 2절 다시 띄워보세요. 3절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아멘. 이게 보통 섬김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선생님이며 선지자며 거기에 있는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권세 있으니까 야 좀 나무 좀 갖다 집어넣어 불 좀 활활 태워 뭐 말로만 해도 될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일어나서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교회의 모습은 선수 이렇게 섬기는 자세에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이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에서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나니 너희 중에서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가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사도 바울에게는 저절로 그냥 이 말씀대로 느낌이 되는 거예요. 그냥 여기 27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는 에서는 내가 저들의 종이다. 저들의 머슴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에게 적용하면 여기에 있는 저부터 시작해서 장로님들은 충성교회 종이 되어야 돼요. 제일 낮은 데서 섬기려고 해야 돼요. 뭐 연세도 신고고 상관없어요. 낮아져야 돼요. 권사님들은 더 낮아야 되겠죠. 이 직분이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을수록 낮아지는 거예요.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열심히 일해요. 뭐 심부름 시킬 거 있으면 부탁하세요. 어쩔 수 없어요. 참겨야죠.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일수록 낮아지는 것이다. 주의 종이 되는 것이다. 청년회에서 나눠준
천국 이야기 책을 읽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예. 끈도 안 풀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김미경 집사님 끈은 풀으셨어요? 첫 장 넘겨서 저 뭐만 읽었죠? 편지만 읽었죠? 예. 다 읽어보셔요. 거기에도 이 이야기가 나와요. 마태복음 20장, 26절, 20장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천국에서도 종과 같이 생긴대요. 자연스럽게 즐겁게. 왜냐하면은 왜 그렇게 생기냐면 지상에서 그렇게 생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천국에서도 종처럼 생기는구나. 그런데 그게 권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사랑함으로 훈련된 반 그대로 말씀 그대로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이윤창 장로님 푸도 열심히 해야 돼요. 이 푸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 물가 비싼 이때에 참, 목사님들이 지난주 그냥 싹 다 가져갔어요. 싹 다. 물가 엄청 비싸잖아요 지금. 채소, 고기요, 돼지고기 한 근에 17,000원인가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삼겹살 좀 먹고 싶다 그러면 그날 혼나는 날이에요. 알구나 삼겹살 먹자고 하냐고. 그래서 그게 그냥 와. 낯짜진 않고 상관없어요. 고기는 약간 낯짜가지 나서 숙성돼야 맛있어요. 진짜예요? 햄이요. 햄도요. 약간 숙성돼서 비닐 껍질에서 이렇게 밀었을 때 찐득한 게 살짝 밀릴 때가 최고 맛있어요. 제가 햄 공장하고 햄 대리점 해봤잖아요. 진짜 맛있어. 그때가 최고 맛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 버리죠. 그래서 우리에게 김경희 집사님 말고 찡그리지 마세요. 나 진짜로 진심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맛있어. 끈적끈적한 게. 응. 갖다 잡숴요 그냥.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 제가 그랬어요. 몇 번 포기하려고 그랬어요. 이현창 장로님 고생하지. 우리 청년들 날밤 했다가 또 하면은 그 다음날 학교 가면은 헤맨대 저희 누구 추리는 갔다 와가지고 헤맨대 막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그만둘까? 그런데 순간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 분명히 우리에게 섬기려고 주어지는 일은 뒤에 하나님의 큰 뜻이 있고 축복이 있어. 그랬더니 우리 비전스쿨 섬기는 목사님들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움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는 얘기를 어제 지난 화요일 날 사모님이 목사님들 여기 채소하고 등등 있으니까 필요하신 대로 가져가세요. 그러니까 싹 다 끄집어내고 다 가져가셨어. 안 가져가신 분이 없어. 왜냐면은 시장 보기가 겁나잖아 지금. 그래서 그렇게 섬긴다고 하는 자체가 우리에게는 상급이다. 감사함으로 섬기자. 이해가시죠? 이렇게 섬겨야 돼요. 은혜 받은 대로 이 땅에서 섬기다가 그 은혜가 공과가 쌓이고 쌓여서 천국에 가서도 그 일을 하는 것이다. 천국에서 아주 차분하게 섬긴다. 이게 많이 섬겨서 훈련시켜 놓으세요. 그러면 주님이 천국에서 쓰실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4절 6절에서 이제 뱀에 물리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뱀에 물렸다가 그냥 털어버리고 아무 아픔도 없이 살았다. 신유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밑에 버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의 부친의 열병을 고치고 구절에 보니까 섬에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았다 그랬어요. 고침을 받았다, 고침을 받았다 이렇게만 얘기 나오는데 그러면 이 섬이 복음마을이었을까? 이렇게 질문 던져봤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지성인들이 아니에요. 토인입니다. 토인, 흑인들.
흑인들이 사는 우리가 미개 종족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이 섬이 다 예수를 믿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그 이제 설마 그러냐고 그랬는데 토인들이 미개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이들이 지성이 깨어나기 시작하니까 이 멜레데 섬에 있는 이 토인들이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았어요. 부쩍이 받았습니다. 핍박을. 유대인들처럼 문자를 하고 로마의 시민처럼 시민권을 가지고 힘이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그냥 빨개 먹고 사는 토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받아들였어. 그리고 사랑을 말하고 이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 그러니까 엄청나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핍박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어디에서 찾냐면은 요새 와서 발굴이 됐어요. 무덤 있잖아요. 무덤. 우리가 얘기하는 무덤 밑으로 굴을 파고 들어가는데 거기에 카타콤이라고 하는 시설이 있는 거예요. 근대에 와서 발견됐어요. 그래서 이쪽 지역의 무덤은 우리가 얘기하는 게 봉분 있는 무덤의 개념이 아니에요. 굴 속에 시체를 안치시켜 놓고 그 안으로 들어간 거죠. 그러면 굴 좌우에 이 해골하고 뼈가 그냥 막 이렇게 이 널브러져 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통과해서 밑으로 카타콤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이 시설들이 있는데 토인들이 판 거예요. 이 사람들이 파가지고 주님이 곧 오실 줄 알고 그 안에서 무덤 지하 밑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픽박하는 사람들이 설마 이 사람들이 무덤 밑에 파가 들어갈까 해가지고 거기를 세 가지 안에서 그 시설이 지금까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섬에 상륙해서 병자를 고치고 친히 뱀에 물렸다가 낫는 역사를 보고 토인들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 땅입니다, 이 땅이. 그래서 그렇게 복음이 전파됐는데 문제는 우리가 신유의 은사라는 것을 이것을 오늘날도 일어난다는 것을 인정하고 여러분도 체험되는 신앙이 되기를 원해요. 마가복음 16장 18절 잠깐 보시고 갑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뱀을 집어내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역사도 평상시 우리처럼 그냥 먹고 살기에 바쁘고 전도하지 아니할 할 때는 나타나지 않아요. 전도할 때 나타나요, 이게요. 실제로 지금 선교지에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카자흐스탄에서 이런 일이 있었대요. 지난주에 나왔던 이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사람에게 손이 가운데 손가락이 이렇게 구부러져 있으면은 일을 못 한다는데요. 쥐려고 하면은 이게 버텨서 쥐지를 못하고 필라고 그러면 또 이게 버텨가지고 이게 안 된대 이게. 여러분 손 이렇게 해보세요. 이게 이렇게 구부러져 있으면은 이 일이 안 된대 이게. 그렇게 하면 내가 그래서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놓고 쥐려고 그러는데 이게 그냥 버텨. 그러면은 이 손가락 이게 안 져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일을 못 한다네 이게. 그래서 이제 이 선교사가 마을에서 전도했는데 어떤 사람이 집에 그렇게 가난한 집에 갔는데 왜 이 집이 이렇게 가난하냐 그러니까 가장이 이렇게 되는 거 이게 손가락 하나 때문에 일을 못하는 거야. 뭐 연장을 질 수가 있어. 안 돼. 그래서 기도해서 이거 고쳐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선교지 가서는 좋대요. 왜냐하면 한국말로 기도하니까 사람들이 알아듣거나 말거나 그냥 손가락 펴져라 그러면은 사람들에게 방언이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 그냥 기도했대요. 그래 손가락이 펴졌대 이렇게. 아주 막 펴져가지고 막 하나님 왠지 손가락이 펴졌다고? 손가락이 펴는데 그 다음날 이 핀손으로 봤대. 와가지고 구부러지지가 않는다는 거요.
펴라고 막 일어서니까 펴진 거예요. 성도사가 하나님 참 희한합니다. 손가락이 펴져라는데 왜 안 부러집니까? 그래서 부러져라 그랬대. 그래서 이렇게 부러질 때 그 다음날 또 와가지고 안 펴진다고 난리더래 이게. 그래가지고 하나님 그러면 펴지는 것도 자유하고 꼬리하는 것도 자유하고 자유롭게 없어서 이래가지고 이게 됐대 이게. 3일 만에. 그래서 그 신회기도도 잘 하셔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데 3일 동안 그 가족이 이 여정을 다 본 거야. 펴지라니까 펴지고 부러지라니까 부러지고 그러고 가지고 펴라 부러져라 자유라 그러니까 자유 그때서 자유되는 거 여정을 다 본 거야. 그 가족이 다 예수를 영접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됐어요? 전도 때문에. 전도 때문에. 이해가시죠? 그래서 또 이제 이 우크라이나 아프가니스탄이 지금 전쟁 중이죠. 전쟁 중이고 그래서 여기는 극한 고통하고 전쟁과 약탈과 무법천지입니다. 무법천지예요. 그래서 그냥 무법천지가 되면 사람들이 표정이 없어지고 웃음이 사라집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 아프가니스탄에 선교사하고 의료봉사단이 갔대요. 가가지고 사람들이 무엇을 해줘도 웃질 않아요. 그러니까 웃을 일이 없어요. 너무 생활이 다 고통이니까. 그래서 이 의료진들이 가가지고 어떤 청년을 치료해주면서 이렇게 웃어줬다네요. 학생들 웃어줬대요. 이 사람들은 서비스가 그거잖아요. 친절하게 웃어가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 청년이 저녁 때 찾아왔더래요. 내가 예수를 믿게 하느라고.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한 바가 없는데 왜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 그래서 왜 예수를 믿으려고 하냐? 그러니까 자기가 태어나서 이 청년 나이 20대가 될 때까지 나를 향해서 그렇게 천사의 미소로 웃어준 사람은 당신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더래. 그래서 뭐 그 얘기 들으면 마음 아파가지고 그래 내가 웃어주는 게 그렇게 좋더냐. 그래서 이 청년이 집에 가서 생각했대요. 왜 내 주변에는 웃는 사람이 없지? 그런데 저 사람들은 왜 나를 치료해 주면은 내가 아프고 고름이 나고 그러면 그게 찡그러져야 되는데 그렇게 웃어가면서 그러지? 그래서 웃는 이유가 저들의 믿는 신이 우리가 믿는 신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물었대요. 저들은 누구를 믿냐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도 웃고 살고 싶어서 예수를 믿겠노라고. 그 예수 믿었대요. 그러면은 웃는 것도 엄청난 신유의 은사네요. 예, 누구를 고친다는 은사는 이와 같이 영혼 구원하려고 할 때 나타나는 것이 진짜예요. 그냥 일상적일 때 고쳐서 내 권위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더 간증할게요. 권위를 나타내려고 할 때 제가 이 초창기에 사역할 때 이야기를 할게요. 어떤 분이 교회에 이렇게 올 때를 보면 항상 다리를 뻗다 이렇게 절구가 이렇게 다리가 보면 이렇게 절구 와. 그래서 나는 신유행사를 가진 주의 종이니까 저를 고쳐야 되겠어. 그래가지고 막 무릎에다가 손 얹고 막 열심히 기도를 하죠. 그 선포를 기도하고 그러면은 나와서가지고 그게 막 부드럽게 가. 그 다음날 주일날 교구할 때 되면 또 이러고 와. 또 이러고 와. 그렇게 몇 개월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아니 일단 내가 기도할 때는 나와서 가고 교회 올 때는 문 열고도 다리를 저렇게 뻗다리를 이렇게 들고 오냐. 그래서 제가 화가 나서
그 정도 기도했으면 무릎 만들어서 다시 붙여도 붙이겠네요. 무한 믿음이 그래요. 그랬어. 그러더니 교회를 당분간 안 나오더라고. 그러더니 나중에 보니까 싹 고쳐서 왔어. 그래서 알고 보니까 열받아서 지가 기도해서 고쳤대요. 당신 기도 안 받아도 돼요. 아주 권위에 가득 찬 주의 종이 손을 딱 기도하면 나서. 그런데 집에 가서 살다 보니까 믿음이 어디로 갔는지 도로 아플 것 같아. 그 도로 아파서 와 이렇게 이러고 와. 그러니까 나도 짜증나고 저도 짜증나. 그래서 내가 그렇게 했어요. 얼마나 권위가 강하면은 그렇게 정도 기도해 주면 무릎 만들어서 갖다 붙여도 만들겠습니다. 무한 믿음이 그렇습니까? 기도해 주면 낫고 하고 문 열고 들어오면 병 가지고 옵니까? 대놓고 했어. 그래도 집에 가서 혼자 기도했대 열받아서. 하나님, 김지수 목사가 손으로서 낫지 않게 하시고 내가 혼자서 기도하니까 낫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섰대요. 이야, 믿음 참 좋아졌어. 그러니까 신유의 양상은 나타나요. 지금도 여러분의 기도로도 돼요. 그 스스로 기도해서 고쳐요. 마지 못할 때는 저한테 오세요. 저는 권위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과거에 그랬어요. 예. 뭐 엄청났어요. 막 신유 기도할 때 우리 박 권사님 무진 체험했을 거예요. 막 그게 은사가 일어난 줄 알고. 그런데 지금도 나타나요. 은사가요. 요즘 체험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우리 사모님. 예. 나는 오늘 아침에도 체험했어요. 오늘 아침에 새벽에 슬리퍼 속에 진해가 들어가는데 진해 크기는 말하지 않을게요. 어마어마한 놈이 슬리퍼 안에 들어가는데 내가 거기다 발을 쑥 집어넣네. 가가지고 발가락 사이를 물렀어요. 물렀는데 얼마나 통증하대. 머리가 애가 막 천경어서 막 머리가 다 사버리더라고. 이게 뱀에 물렸을 때도 이렇게 했구나. 그래가지고 지뢰에 물려서 죽었다는 얘기는 없으니까 그런데 장도 안지일에 종아리를 확인하니까 하지정맥 걸린 것처럼 모든 혈관이 막 피부 밖으로 도출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독이 들어갔어. 막 피부 밖으로 막 꿀꿀꿀 막 혈관이 막 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표시 안 되고 그냥 강단에 올라왔죠. 새벽 예배 드려야 되니까 올라가지고 여기 와서 잠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말씀 따르는 주의 종 아닙니까? 말씀 듣다가 말씀 들었다가 아이고 소리 나지 않게 하시고 말씀 전하다가 아파가지고 다리 절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나를 쓰시옵소서.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뱀에 물려서 달려있는데 그냥 이렇게 털어서 딱 던져보고 그냥 말았더라는데 나는 뭐 진해에 물려가지고 아침부터 응급실 갈 일은 없잖아요. 그런데 다리 모양 보니까 이거 응급실 가고 싶더라고 사실. 뭐 혈관이 튀어나오는데 그러고서 천연덕스럽게 새벽 예배에서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내려가서 이렇게 나가지고 바꿔가지고 다리를 푹 걷어 보니까 깨끗하게 제자리가 있는 거예요. 싹 나서 버렸어요. 그 시간이 한 10분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또 역사하시구나 하나님. 제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역사하셔요. 이 질병은 고쳐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하고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성령 충만해서 오늘 사도 바울의 두 자세 항상 섬기는 자세로 들어가라. 내 신분이 높고 내 나이가 더 들어가서 내게 권위가 생길수록 더 낮아져서 섬겨라. 열심히 연세 드셔서 일하고 섬겨라. 그러면 알 넣는다.
안 늙어요. 그게 건강의 비결이에요. 열심히 일하시고 섬겨서 하나님으로부터 상급 받으시고 아프면 기도해요. 서로 믿음의 기도는 서로 질병을 고쳐준다니까 기도합시다. 그러면 우리의 질병을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축복해 주실 거예요.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맺습니다.